안녕하세요. 강호야화입니다. 이 영상은 AI, 이미지를 활용한 창작 무협 소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시청하시는 분들께 건강과 행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천래경 제1화 강호를 뒤흔드는 전설. 지리산 자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에 작은 오두막 한 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두막 주변으로는 울타리가 쳐져 있었고 그 안쪽으로 갖가지 약초들이 빼곡히 심어져 있었습니다. 인삼, 당귀, 백출부터 이름도 생소한 영지와 하수오까지. 이곳은 그야말로 작은 약초밭이었습니다. 울령은 아침 일찍부터 산기슭을 돌아다니며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18살의 나이지만 산에서 자란 탓인지 체격이 탄탄했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건강한 밀색이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뒤로 묶고 소박한 무명옷을 입은 그의 모습은 평범한 산골 청년 그 자체였습니다. 이 당귀는 적어도 3년은 묵었구나. 울령은 조심스럽게 땅을 파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뿌리가 상하지 않게 흙을 걷어내고 천천히 당귀를 뽑아냈습니다. 뿌리가 온전히 빠져나오자 만족스러운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시겠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당귀를 등에 맨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이미 광주리 안에는 오전 내내 캔 약초들이 가득했습니다. 도라지, 더덕, 그리고 귀한 산삼 한 뿌리까지. 오늘은 제법 소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슬슬 돌아가야겠군요. 울령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한나절을 산에서 보낸 셈이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오두막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산의 험한 산길이었지만 어려서부터 이곳에서 자란 그에게는 마치 자기 집 마당처럼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마당에서 약초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하진무, 50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이는 최고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흰 머리가 반쯤 섞인 머리를 뒤로 묶고 낡은 한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평범한 약초꾼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오냐, 울령아, 오늘 수학은 어떠했느냐? 진무는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법 괜찮았어요. 3년 묵은 당귀도 캤습니다. 울령은 광주리를 내려놓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진무는 광주리 안을 살펴보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했구나. 이 정도면 다음 달 장날에 내다 팔면 제법 짭짤할 게다. 산삼도 한 뿌리 있어요. 오호, 산삼이라니. 어디 보자. 진무는 조심스럽게 산삼을 들어 올렸습니다. 비록 크기는 작았지만 형태가 온전하고 뿌리털이 살아있는 좋은 삼이었습니다. 그는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 품질이면 한양에서 온 약상들이 좋은 값을 쳐줄 게다. 정말요? 그럼 이놈아, 산삼은 귀한 약재니까. 진무는 산삼을 조심스럽게 다시 광주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울령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산삼 하나로 당분간은 쌀과 소금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배고프겠구나. 안으로 들어가 밥이나 먹자. 예, 아버지. 두 사람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박한 방 안에는 낮은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보리밥과 된장국, 그리고 산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울령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아는 전부였고 이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진무는 아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간이었고 곧 평소의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울령아, 예, 아버지, 너는 혹시 산밖의 세상이 궁금하지 않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울령은 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심각해 보였습니다. 가끔은 궁금하죠. 장에 가면 사람들이 한양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높은 누각이 있고 길거리마다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하던데요. 그래,
한양은 큰 곳이지. 사람도 많고 물자도 풍부하고. 진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울령아, 세상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란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 그만큼 다툼도 많고 욕심도 많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울령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진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다. 괜한 소리를 했구나. 밥이나 먹자. 예. 울령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이상한 말투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울령은 다시 약초 손질을 도왔습니다. 뿌리를 다듬고 잎을 골라내고 햇볕에 말리는 작업.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울령은 이 일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고 약초의 향기가 좋았습니다. 울령아, 너는 이 산에서 평생 사는 게 좋으냐? 진무가 다시 한번 이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울령은 손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글쎄요, 아버지. 저는 다른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이 나쁘지 않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니까요. 진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고맙다. 울령아,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아무 일도 없다. 그냥 문득 궁금해서 물어본 거란다. 하지만 울령은 아버지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모습이 평소와 너무 달랐습니다. 무언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았고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울령은 물을 길어오기 위해 근처 샘으로 향했습니다. 오두막에서 100여 보 정도 떨어진 곳에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울령은 물동이를 들고 익숙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샘에 도착해 물을 깃는데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울령은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들과 덤불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기분 탓인가? 울령은 고개를 가웃거리며 다시 물을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한 느낌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맹수의 눈초리를 받는 것 같은 날카로운 기운이 피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 물을 채우고 오두막으로 돌아오는데 저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쇠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한 묘한 울림이었습니다. 울령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쾅! 갑작스러운 폭음이 산을 울렸습니다.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고 멀리서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령은 물동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것은 번개 소리도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것은 사람이 내는 소리라는 것을. 아버지, 울령은 급히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당에 도착하니 진무가 이미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울령아, 방 안으로 들어가거라.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저 소리는 뭐죠? 묻지 말고 들어가. 진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울령은 놀라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쾅, 쾅, 쾅. 연이은 폭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흔들렸고 나무들이 흔들렸고 공기 자체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울령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거대한 힘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울령아, 진무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아니,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 하나가 마치 낙엽처럼 가볍게 마당에 내려섰습니다. 울령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높이 날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허리춤에 찬 검이 불길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하하, 도망치느라 힘들었구려, 묵 선생. 검은 옷의 사내가 음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무를 향했습니다. 울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묵 선생,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혈무영, 아직도 집착을 버리지 못했는가? 진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울령은 더욱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지만 그것은 평소 듣던 온화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어딘지 모르게 위압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집착, 하하, 우스운 소리를. 천래경은 강호의 모든 무인이 탐내는 절세무공, 그것을 손에 넣는 것이 집착이라니. 혈무영이라 불린 사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검 자루로 향했습니다. 그 경전은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것이오. 이미 수많은 피를 부른 저주받은 물건이 아니오. 저주, 그것은 힘이오. 묵 선생, 절대적인 힘 말이오. 혈무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의 눈빛에 광기가 어렸습니다. 15년 전, 당신이 청풍문에서 천래경 일부를 훔쳐 달아났을 때부터 이 날을 기다렸소. 혈영곡의 조가, 청풍문의 조가, 그리고 당신이 가진 조가, 세 개를 모으면 완전한 천래경을 얻을 수 있소. 그것을 얻는 순간 그대는 죽을 것이오. 진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울령은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청풍문, 혈영곡, 천래경, 그것들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 아버지, 울령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혈무영의 검이 번개처럼 빠르게 뽑혀 나왔습니다. 검신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죽어라, 묵은 천. 혈무영이 검을 휘둘렀습니다. 검이 허공을 가르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에서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그것이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진무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울령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검에서 저런 것이 나올 수 있다니. 진무는 재빨리 몸을 날렸습니다. 그의 몸이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허공으로 떠올랐고 검은 기운을 피했습니다. 검은 기운은 빗나가 근처 나무를 강타했습니다. 나무가 마치 두부처럼 쉽게 잘려나갔고 단면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무의 몸이 땅에 내려서자마자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입가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울령은 경악했습니다. 아버지, 가까이 오지 마라. 울령아. 진무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틈을 혈무영이 놓칠 리 없었습니다. 검이 다시 한번 번개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빠르고 더 강했습니다. 창, 검과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울령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제 꺼냈는지 진무의 손에도 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검은 평범한 검이 아니었습니다. 검신에서 푸른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주변의 공기가 춥게 식어들고 있었습니다. 빙천검법. 역시 청풍문의 절기로군. 하지만 선생, 15년 동안 수련을 멈췄으니 예전만 못하겠지. 혈무영이 비웃으며 다시 공격했습니다. 검과 검이 끊임없이 부딪혔고 그때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울령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으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검술, 공중을 날아다니는 몸놀림. 이것은 그가 아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혈무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무는 점점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검이 점점 느려지고 몸놀림이 둔해지고 있었습니다. 입가의 피도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진무가 검을 막다가 그만 무릎을 꿇었습니다. 혈무영의 검이 그의 어깨를 스쳤고 선혈이 튀어올랐습니다. 아버지, 울령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진무가 손을 뻗어 그를 막았습니다. 오지 마라, 울령아. 제발 오지 마. 진무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울령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정에 약한 것도 예전 그대로로군. 혈무영이 차갑게 웃으며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검이 진무의 목을 향했습니다. 이제 천레경을 넘기시오. 그러면 아들놈은 살려주지. 절대 안 된다. 진무가 피를 토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편에 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3명의 사람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혈무영, 혼자 독차지할 생각이었나? 맨 앞에 사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청색 도포를 입은 40대 중반의 사내였습니다. 얼굴에 위험이 서려 있었고 허리춤의 검이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청풍문의 서장로, 혈무영이 이를 갈았습니다. 청색 도포의 사내, 서장로가 비웃었습니다. 무군천, 아니 하진무라고 해야 하나. 15년 동안 숨어 살았으니 이제 관뒀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아직도 천레경을 가지고 있을 줄이야. 서무량, 그대도 이곳까지 왔는가? 진무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울령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찾아온 것일까? 천레경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 당연하지. 청풍문의 면목을 더럽힌 배신자를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나? 서무량이 검을 뽑았습니다. 그의 뒤에 있던 2명의 무인도 검을 뽑았습니다. 이제 진무는 혈무영과 서무량 일행, 양쪽에서 포위당한 셈이었습니다. 크크크, 재미있게 되었군. 서무량, 그렇다면 우리 둘이 협력하는 것이 어떤가? 천레경을 반씩 나눠 갖는 거지. 혈무영이 제안했습니다. 서무량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일단 무군천을 제압하고 나서 생각하지. 두 세력이 합쳐졌습니다. 이제 진무에게는 승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울령은 떨리는 손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망칠 곳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없는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하하하, 이제 끝이다. 무군천, 서무량이 검을 휘둘렀습니다. 혈무영도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2개의 검기가 진무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진무는 더 이상 피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은 책자였습니다. 겉표지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모서리가 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자에서는 묘한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책자 자체가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천레경, 모든 사람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 탐욕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나오게 할 수는 없다. 진무가 있는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자를 찢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책자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마치 스스로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뭐야?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책자가 허공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책장이 저절로 펼쳐졌습니다. 책 속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푸른색과 붉은색이 뒤섞인 번개처럼 요동치는 빛이었습니다. 서무량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빛이 그를 강타했고 그의 몸이 뒤로 튕겨나갔습니다. 혈무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머지 무인들도 모두 빛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울령아, 도망쳐. 지금 당장 도망쳐. 진무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울령을 향했습니다. 아버지, 울령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빛에 삼켜졌습니다. 빛이 그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그 순간 울령은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아니, 차가웠습니다. 2가지 감각이 동시에 몸을 휘감았습니다. 마치 몸속에 용광로와 빙하가 동시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혈관이 터질 것처럼 팽창했습니다. 크아악! 울령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몸이 안에서부터 찢어지는 것 같았고,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고, 살갗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피부 아래로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푸른색과 붉은색이 뒤섞인 번개 같은 무언가가 혈관을 따라 온몸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울령아. 진무가 비틀거리며 달려왔습니다. 그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빛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세게 울령의 몸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책자가 점점 더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책장이 미친 듯이 넘어갔고, 그때마다 새로운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들이 모두 울령의 몸으로 흡수되고 있었습니다. 경전이 그 아이에게 각인되고 있다. 혈무영이 피를 토하며 외쳤습니다. 그의 눈빛에 경악과 동시에 광기가 어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를 죽이면 혈무영이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진무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마라. 진무의 손에서 푸른 빛이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모든 내력을 쏟아부은 최후의 일격이었습니다. 빙청검기가 혈무영을 강타했고 혈무영의 몸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혈무영이 나무에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인지 기절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울령이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고통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빛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책자의 회전도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책자가 허공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려 흩어졌습니다. 천레경은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울령의 몸속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울령아, 미안하구나. 진무가 아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그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아버지, 울령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진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령아, 잘 들어라. 너는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없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천레경이 내 몸에 각인되었다. 이제 강호의 모든 무인들이 너를 노릴 것이다. 진무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도망쳐라. 멀리 도망쳐서 살아남아라. 아버지, 제발 떠나지 마세요. 미안하다. 울령아, 아버지가 너에게 이런 운명을 남겨주게 되어 정말 미안하구나. 진무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이 감겼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 울령의 절규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진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아들을 지키다 죽었습니다. 울령은 아버지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시간의 감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만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산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울령에게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속에는 강호를 뒤흔들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공 비전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노리는 자들이 곧 이곳으로 몰려올 것이었습니다. 울령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결의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살아남을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모든 것의 진실을 밝혀낼게요. 울령은 아버지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몸이 흔들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몸속에 새겨진 천레경의 힘이었습니다. 멀리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또 다른 무인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울령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기 남아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도망쳐서 살 것인가. 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울령은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몸이 가벼웠고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력이라는 것인지 울령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평범한 약초꾼의 아들이었던 그는 이제 강호의 소용돌이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는 그를 집어삼킬 것인지, 아니면 그가 소용돌이를 극복할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지리산의 어둠 속에서 한 소년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불타는 오두막이 있었고 그의 앞에는 알 수 없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울령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발밑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 넘어졌을 텐데 이상하게도 울령의 눈에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나무 뿌리의 위치, 바위의 모양, 심지어 작은 돌멩이까지 마치 대나처럼 환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내력이라는 건가요? 울령은 달리면서도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고 한 걸음에 몇 장씩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평범한 인간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상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몸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뜨겁고 차가운 기운이 동시에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몸 안에 두 마리의 용이 서로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화롭게 눈을 감았던 그 얼굴. 울령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슬픔이 밀려왔고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몸속의 기운이 폭발적으로 요동쳤습니다. 울령은 비틀거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의 혈관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피부 아래로 푸른 빛과 붉은 빛이 번갈아 흘렀습니다. 감정을 억제해야 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감정이 격해질수록 내공이 폭주한다고. 울령은 이를 악물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점차 몸속의 기운이 잠잠해졌습니다. 폭주하던 내력이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위험해요. 이 힘은 제가 제어할 수 없어요. 울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달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면서요. 산길을 1시간쯤 걸었을까요? 울령은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바위 틈새에 숨어있는 사람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울령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곳이라면 추격자들의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동굴 깊숙한 곳에 몸을 숨기고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동굴 입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울령은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유일한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울령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소리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추격자들이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왜죠?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울령의 마음속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천레경, 그것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미쳐 있는 걸까요? 무공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가요? 아버지는 청풍문이라는 곳의 사람이었어요. 무군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15년 전에 천레경을 훔쳐서 도망쳤다고 했죠. 울령은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산에서 약초를 캐는 평범한 약초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걸 숨기신 거겠죠. 울령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호받기만 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18이나 먹었으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쓰다올 줄도, 무공을 쓸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 몸속에 천레경이 있으니까. 울령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손이었습니다. 약초를 캐고 나무를 다듬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손에는 강호를 뒤흔들 수 있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워야 해요. 이 힘을 제어하는 법을요. 울령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몸속의 기운을 느껴보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중하자 서서히 무언가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뜨거운 기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태양 같았습니다. 타오르고 끓어오르고 폭발하려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차가운 기운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하고 날카로운 기운이었습니다. 두 가지 기운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붉은 것과 푸른 것, 양과 그것들이 끊임없이 부딪히며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천레경의 힘인가요? 울령은 조심스럽게 그 기운을 건드려 봤습니다. 의식을 집중해서 뜨거운 기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폭발적인 열기가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울령은 신음을 터뜨렸습니다. 몸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피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뼈가 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급히 의식을 거두었습니다. 열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울령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울령은 깨달았습니다. 천레경의 힘은 상상 이상으로 위험했습니다. 잘못 다루면 자신이 먼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위험하다고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하지만 누구에게 배우죠? 울령은 막막했습니다. 아버지는 죽었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두가 자신을 죽이려 할 것이었습니다. 천레경을 얻기 위해서요. 일단은 살아남아야 해요. 울령은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무공수련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추격자들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는 동굴 밖을 살폈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달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웠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더 멀리 가야 해요. 울령은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북쪽으로요. 지리산의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전라도 땅이 나올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더 북쪽으로 가면 충청도가 나오고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해요. 그래야 숨기 쉬울 테니까. 울령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산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가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울령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1시각쯤 더 걸었을까요? 갑자기 울령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아니,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누가 있어요. 울령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명의 사내가 울령을 에워쌌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검은 천으로 가리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만 보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혈영국의 사람들이로군요. 울령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오호, 혈영국을 아는구나. 역시 무군천의 아들답군. 중앙의 사내가 음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천래경이 내 몸에 각인되었다는 소문이 벌써 강호에 퍼졌다. 모두가 너를 찾고 있지. 청풍문도, 흑운상단도, 그리고 우리 혈영국도.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보내주세요. 울령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은 웃기만 했습니다. 보내줘. 하하, 내가 걸어다니는 보물인데 내 몸에는 강호 최고의 무공비전이 새겨져 있단 말이다. 그걸 어찌 놓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꺼내는지도 몰라요. 상관없다. 우리 고개 고수들이 방법을 찾을 것이다. 설령 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야 한다 해도 말이지. 사내의 말에 울령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여서라도 천래경을 얻으려 할 것이었습니다. 어디 도망쳐 볼 테냐. 우리는 다섯이고 너는 혼자다. 게다가 무공도 모르는 것 같은데. 사내들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칼을 뽑았습니다. 달빛을 받아 칼날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울령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뒤에도 사내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당한 상태였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죽는 건가요? 여기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솟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들과 같은 무리. 그들이 이제 자신마저 죽이려 한다는 것이 분했습니다. 싫어요. 여기서 죽을 순 없어요. 울령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 순간 몸속의 기운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폭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가슴에서 시작된 열기가 팔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모였습니다. 울령의 손에서 붉은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사내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달려들었습니다. 죽어라. 맨 앞에 사내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이 울령의 목을 향했습니다. 울령은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막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쾅! 복음이 울렸습니다. 붉은 빛이 울령의 손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번개 같았습니다. 아니, 번개보다 더 빠르고 더 강렬했습니다. 붉은 번개가 사내를 강타했습니다. 사내의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그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나가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울령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런 일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천래경의 힘이냐? 나머지 사내들이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에 광기가 어렸습니다. 더욱 확실하군. 저놈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4명의 사내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사방에서 칼이 날아왔습니다. 울령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공을 배우지 않았으니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죽는다. 울령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의식하지 않았는데 몸이 옆으로 비껴섰습니다. 칼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뭐죠? 울령은 놀랐습니다. 자신이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몸을 조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칼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허리를 숙여 칼을 피했고 동시에 손을 뻗었습니다. 푸른 빛이 손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쾅! 이번에는 푸른 번개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번개가 사내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사내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으악! 나머지 3명이 동요했습니다. 2명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것도 순식간에요. 그들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도망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몸을 날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경공을 펼쳐 나무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울령의 몸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갔고 땅을 박찼습니다. 울령의 몸이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날고 있어요? 울령은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처럼, 아니 새보다 더 빠르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팔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손에서 붉은 번개와 푸른 번개가 동시에 뿜어져 나왔습니다. 두 가지 색의 번개가 뒤엉켜 도망치는 사내들을 추격했습니다. 쾅, 쾅, 쾅. 3번의 폭음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3명의 사내가 모두 번개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진 그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울령도 땅에 내려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헉, 헉, 헉.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울령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붉고 푸른 빛을 뿜어내던 손이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현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5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비록 자신을 죽이려던 자들이었지만 사람을 죽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메스꺼움이 밀려왔습니다. 위장이 뒤틀렸고 토할 것 같았습니다. 울령은 옆으로 고개를 돌려 구역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뱃속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헛구역질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안 그랬으면 제가 죽었을 거예요. 울령은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피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울령은 급히 옷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천레경이 제 몸을 움직였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천레경이 저를 조종한 거예요. 울령은 깨달았습니다. 방금 전의 움직임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몸속에 각인된 천레경이 위험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대응한 것이었습니다. 위험하지만 덕분에 살았어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천레경은 저주였지만 동시에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방금 전에 죽었을 것이었습니다. 울령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아직 후들거렸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5구의 시신이 널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멀어져야 해요. 결영국에 다른 사람들이 올지도 모르니까. 울령은 서둘러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북쪽을 향해 계속 걸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내력을 사용하는 것이요. 완벽하게 제어할 수는 없었지만 몸을 가볍게 만들고 빠르게 움직이는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울령은 산등성이에 올라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 멀리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이 10여 채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저곳으로 가야겠어요. 옷도 갈아입고 음식도 구해야 하니까. 울령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를 무렵 그는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울령은 조심스럽게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울령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던 안악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악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 누구시오? 이른 아침부터. 저는 길을 잃어서요. 혹시 이 근처에 장이 서는 곳이 있나요? 장, 여기서 열리쯤 가면 읍내가 있소. 거기서 5일장이 서는데 오늘이 마침 장날이오. 감사합니다. 울령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열리,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잠깐, 젊은 양반, 안악이 울령을 불렀습니다. 울령은 멈춰 섰습니다. 옷이 왜 그 모양이오? 피가 묻어 있지 않소? 울령은 깜짝 놀라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안악의 말이 맞았습니다. 옷 곳곳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둘러 도망치느라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아, 이건
산에서 넘어져서요. 바위에 긁혀서 피가 났어요. 허허, 조심하시오. 요즘 이 근처가 수상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하니. 수상한 사람들이요? 그러게 말이오.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이 마을 주변을 어슬렁거린다 하더군. 뭘 찾는 것 같던데. 울령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혈영국의 사람들이 이미 이 근처까지 와 있었던 것입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령은 급히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읍내로 가야 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요.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울령은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곳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장터에는 온갖 물건들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울령은 먼저 헌 옷을 파는 곳으로 갔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다행히 아버지가 주신 은자 몇 냥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깨끗한 옷 한 벌을 샀습니다. 근처 여관을 찾아 방을 얻었습니다. 하루에 20문. 비싸지 않은 가격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피 묻은 옷은 태워버렸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울령은 머리를 풀었다가 다시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죠? 울령은 방바닥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당장은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혈영국뿐만 아니라 청풍문, 흑운상단, 그 외 수많은 세력이 자신을 찾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강해져야 해요. 천례경을 제대로 익혀야 해요.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무공은 스승 없이 배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잘못 수련하면 주와 인마에 빠져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청풍문은 정파라고 했죠. 아버지의 원래 문파였고요. 거기라면, 아니, 안 돼요. 그들도 천례경을 노릴 거예요. 울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청풍문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무량이라는 자가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혼자서 해야 하는 건가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울령은 눈을 감고 다시 몸속의 기운을 느껴봤습니다. 여전히 두 가지 기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붉은 것과 푸른 것. 천례경은 이 두 가지 기운을 조화시키는 무공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감정이 격해지면 폭주한다고. 그렇다면 감정을 제어하는 게 첫 번째일 거예요. 울령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마음을 비우려 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두려움도 모두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계속 떠올랐고 사람을 죽인 기억이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울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점차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잡념이 사라지고 오직 호흡만이 남았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단순한 반복이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속의 두 기운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강렬했지만 폭주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길들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울령은 조심스럽게 계속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을 비우고 기운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요령이 생겼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차가운 기운으로 식혔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뜨거운 기운으로 녹였습니다. 균형이었습니다. 천례경은 균형의 무공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울령은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몸이 가벼웠고 정신이 맑았습니다. 조금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울령은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하게 제어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폭주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울령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장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울령은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음식도 사 먹고 정보도 들어야 했습니다. 여관을 나와 장터로 향했습니다. 온갖 소리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장사꾼들의 호객 소리, 물건을 흥정하는 소리,
음식 굽는 냄새, 사람들의 땀 냄새. 울령은 국밥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어제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국밥 하나 주세요. 열문이요. 주인 아주머니가 능숙하게 국밥을 퍼주었습니다. 뜨끈한 국밥이 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울령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끓여주시던 국과는 맛이 달랐지만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젊은 양반, 어디서 오셨소? 옆자리에 중년 사내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울령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리산 쪽에서요. 오, 멀리서 오셨구려. 장 보러 오셨소? 예, 그렇습니다. 요즘 지리산 쪽이 수상하다던데. 무슨 큰일이 있었다나? 울령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글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강호의 고수들이 지리산을 뒤지고 있다 하더군. 뭔가를 찾는 것 같던데. 그게 무엇을 찾는 건가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보물이라던가. 아무튼 조심하시게. 그런 자들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니까. 울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찾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멀리 가야 해요. 한양까지. 아니, 더 북쪽으로. 울령은 국밥을 재빨리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여관으로 돌아와 짐을 챙겼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 한 벌과 은자 몇 냥이 전부였습니다. 문을 나서려는데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발소리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치 공중을 걷는 것처럼요. 무인들이에요. 울령은 재빨리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2층이었지만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쿵! 방문이 박살났습니다. 3명의 사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푸른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청풍문의 표식이 가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울령이로구나. 중앙의 사내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라. 이 여관은 이미 포위했다. 울령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정말로 여관 주변에 청풍문의 무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적어도 10여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울령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 문주님께서 너를 데려오라 하셨다. 순순히 따라오면 해치지 않겠다. 거짓말이죠. 저를 죽일 거잖아요. 하하, 영리하군. 맞다. 결국 죽을 것이다. 하지만 순순히 따라오면 고통 없이 죽여주겠다. 사내가 검을 뽑았습니다. 다른 2명도 검을 뽑았습니다. 마지막 선택이다. 순순히 따라올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죽을 것인가? 울령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죽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싸워야 해요. 울령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몸속의 기운이 반응했습니다. 붉은 빛과 푸른 빛이 동시에 손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복주하지 않았습니다. 울령의 의지대로 움직였습니다. 오냐? 그럼 여기서 끝을 보자. 사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울령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을 것입니다. 반드시요.